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절에 보게 되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뭐냐면요, 소의 목을 잘라요. 소의 발을 자르고 배를 가르고 나서 내장을 꺼낸 다음에 나무 위에 놓고 태우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는데 아버지가 이삭의 목을 자르고 이삭의 팔다리를 다 자르고 배를 가른 다음에 내장을 꺼내서 나무 위에 놓고 불로 태워서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 속의 하나님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이방 종교, 특별히 몰렉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몰렉에게 드리는 인신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 집사님, 우리 아들 강진수를 번제로 죽이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도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 속의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답지 않은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 깊으신 뜻이 무엇이라고 물어보면 좋은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좋은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고 싶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여러분 소원 로또 한번 돼가지고 우리 강기사님 로또 1등 하면 반절교회 헌금하면서 교회 세운다고 하는데 우리 최강사님은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러분 그런 게 되고 좋겠는데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잖아요. 근데 이사야 4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빛을 짓고 어둠을 창조하며 평안을 짓고 환난을 창조하나니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고 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빛으로 인도할 수 있고 평안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두움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환난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데 물질에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데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데 외롭기도 하고, 예수 믿는데 기도 응답도 안 되는 이 어두움과 환난의 시기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 순간은 모르는데 고난의 시기를 겪어오니까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다.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고난 속에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여러분 그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놀라운 뜻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사람에게는 저주가 왔고 질병이 왔고 환난과 어두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오는데 100%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왔거든요. 뭔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2번이나. 그리고 자기 아내를 빼앗겨 버렸잖아요. 아브라함도 고통이 오니까 믿음의 방법으로 승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면해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독자를 바쳐봐. 내 아들 독자를 바쳐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치려고 할 때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12절 보니까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케 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의 민족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환난과 어두움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모리아 산이 왜 중요하냐면 다윗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염병에 의해서 역병에 의해서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전체에 곡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번제물을 불살랐습니다. 직접 사람이 불을 피운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번제물 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와! 근데 다윗 왕이 번제를 드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 자리가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바로 모리아 산 근처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당시엔 왜 모리아 산인가? 왜 내 아들인가? 이해하지 못했지만 신약에 와보니까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골고다 언덕이었고 그 아들 이삭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에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
두 번째, 그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좋은 뜻이 있다. 자,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시작. 기쁘신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좋은 뜻입니다. 시작. 네. 아멘. 자,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독자로 바치라고 했냐면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14절에 보게 되면 같이 봅니다.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행동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라고 믿으면 내 일상 속에서 내 말과 내 행동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잘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픈 환부에 손을 대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아픈 환부에 손을 대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조용히 목사님이 많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말씀에 의지해서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고 아프겠어요. 여러분, 자식 있는 부모들은 같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내 아들, 딸이 잘 되길 바라고 복을 받길 바라지 어떻게 부모가 자식의 목을 자르고 팔과 다리를 자르고 번제를 여러분 드리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에 13절에 보게 되면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는 것을 보려고 한다면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고난을 받으면 믿음이 성장해요. 믿음이 더 깊어집니다. 깊은 뜻이 있어. 깊이 인내하는 것. 그래서 믿음의 연조가 깊은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최은식 권사님은 산전수전 공중전 세상의 모든 환난과 풍파를 이긴 사람이 됩니다. 이런 분들의 신앙하고 예수님 감미된 신앙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믿음의 도전을 할 때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요, 지금 은퇴를 했어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강남에 있는 교회 부목사 할 때 미국 유학 갈 준비를 다 했어요. 자기는 교수가 하고 싶어서 강남에 있는 현대 아파트, 지금 현대 아파트 한 60억 70억 하는데 강남에 있는 현대 아파트도 다 팔았다는 거예요. 유학 가려고 다 준비했대요. 근데 한 가지 안 한 게 있대요.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부목사가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유학 가려고 하는데 유학의 길을 순탄하게 인도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에 오더래요. 예, 너 유학 가지 말고 개척해라. 집을 다 팔았어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다 팔고 돈 다 남에게 주면서 자기는 유학 갈 돈만 준비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개척하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유명한 한국의 부흥사 신영균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해요. 준비된 게 없는데. 근데 이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대치동인가 그쪽에 어느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3층에서 이제 교회하라고 이제 감동을 줍니다.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버스를 타고 강남을 한번 돌려고 시작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환상에서 보았던 그 건물이 개포동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내리고 나서 부동산에 갑니다. 사장님, 이곳에 건물 나온 곳이 있냐고.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하죠. 저 3층이 당구장인데 3층이 일주일 내에 이제 매물로 나올 겁니다. 매물로 나오게 되면 맨 먼저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근데 이 부동산 업자가 놀란 것은 그 당시에 이 당구장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당구장이 매물로 나올 수가 없는데 한 젊은 목사님이 와서 일주일 내로 저 당구장이 매물로 나올 텐데 나오게 되면 나한테 연락해 주세요. 실제적으로 일주일 만에 당구장이 매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맨 처음 교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누구냐면 우리 통합책 선배님인 정도출 목사님 간증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다 팔고 다 미국 유학 갈 준비 다 했는데 개척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환상으로 건물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건물에서 그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부동산 업자에게 일주일 만에 저 당구장에 나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첫 발을 디디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냐? 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을 온전한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복을 주지 않아요. 믿음을 테스트하고 믿음을 통과한 자에게 축복을 줍니다. 오늘 14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17절과 18절 16절에 보게 되면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모래와 같게 하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인류에게 저주가 왔고 질병이 왔는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들의 시험을 준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까? 믿음으로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외치고 믿음으로 헌금하면서 우리 일상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될까? 헌금하면서 아이고 이거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로 말미암아 내 씨가 복을 받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시험을 받잖아요. 이걸 통과하게 되면 엄청난 축복,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엄청난 위대한 역사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이 깊은 뜻을 몰랐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살면서 어려움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깊은 뜻은 모르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뜻을 가지고 있고 축복을 주기 위함이다. 이걸 붙들고 나아간다면 2023년 여러분 어떤 환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몰렉 신에게 요구하는 사람을 번제로 바치는 시험.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는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하나님 지금의 연단과 아픔은 이해할 수 없으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깊으신 뜻이 있고 좋은 뜻이 있사오니 저와 우리 교우들 믿음으로 승리하여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올해에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90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내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내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새끼 원하네. 죄새끼 원하네. 죄새끼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새끼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또다. 날 좋게 하신 피곤이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원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요, 아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15,000개 이상이 문을 닫게 됐고,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코로나 전보다 한 30-40%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이야말로 위기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성경은 말하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입니다. 우리도 한번,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시 살려달라고, 우리 한국교회, 이 지역사회 교회들이 빛을 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한국교회, 아니 성신교회 살려주셔서 50명, 100명 이 지역사회 영혼들을 이끄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며 동상하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생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하나님의 좋은 뜻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신교회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기도가 먼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먼저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아픈 부분에 손을 대고 믿음으로 외침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믿음에 대행진하고 있는데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예수 이름 부르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도와주시고 영혼들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세상은 100번짜리도 한 번 실수하면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 의인들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생명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저와 우리 교우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외치며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송신교회 예배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찬양이 막히게 하시고 기도가 막히게 도와주시고 주여 주여 주여를 부르며 한 시간씩 기도하는 용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데에 믿음으로 손을 대시고 우리의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저와 우리 교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아픈 부분에 손을 대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성경 말씀이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에 두통이 있고 머리에 이명이 있고 하나님 머리에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통증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빨이 아프고 이빨이 흔들리거나 잇몸이 약한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요 잇몸이 튼튼해지게 도와주시고 흔들리는 그 이빨은 제 위치에 견고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이 아프며 심장이나 간이나 위장이나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또한 뼈나 하나님 골수 하나님 아버지요 골다공증 하나님 아토피 또 당뇨병 하나님 아버지요 여러가지 질병으로 우리 교우들이 어려움 속에 있사오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그 말씀이 이 시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통증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 근심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물질을 관리하지 못하여 낭비하고 하나님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사오니 이 시간 주여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시고 믿음의 부자 물질의 부자가 되어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신교회도 올해에 예상치 못한 기적같은 놀라운 축복이 임하여 교회가 이전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와 미추홀구와 인천시와 하나님 대한민국과 전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놀라운 축복이 올해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신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신교회와 우리 교원을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성신교회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신앙을,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